제가 이 교회를 와가지고 느낀 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성도분들이 처음 오신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잘 경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들 그들은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떤 단점을 그들은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잘 경청해야 돼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신앙 수준에 있는가,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개척교회라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소중하지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크게 부흥하지요. 많은 일꾼들이 있어잖아요. 교회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자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돼요. 제가 이게 느껴본 것은 예배 순서가 좀 특이하네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순서를 보면 전부 똑같아. 그래서 뭐 주보 볼 필요가 없어요. 광고난도 그렇고 뭐 헌금난도 그렇고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주보를 다 구겨졌으면 데려가지고 1년 되면 우리 목사님이 다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치면 출석을 잘했다 해서 상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주보 어떻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은 주보가 밟히고 다 그래요.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도 주보 주면은 참 뭔가 버리면 벌 받겠지 생각해가지고 안 버렸는데 지금은 눈 앞에서 버려버려 밟아버려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요, 옛날 30년, 40년 전에 목회했던 방식을 그대로 예배했대. 제가 우스운 예로 최근에 겪은 얘기예요. 목사님 그 교회는 전통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장로교 합동측이다 해가지고 전통하는데, 이 교회는 찬송을 부르는데 1절에서 4절 있으면 반드시 4절까지 불러야 된대 또. 근데 오늘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1절, 2절까지 부르고 3절을 빠뜨리고 4절에 들어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3절 빠졌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4절 들어가려다 3절을 또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전통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그저 아주 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특이해 보니까요, 성도와 하나님과 성도와 목사님과의 교류하는 형식으로 되었어요. 교류한.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제목을 지금은 요단을 건너야 할 때다. 1년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가지고 이 사진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자세히 다 봤어요. 나름대로 교회 분위기도 좀 살펴올라가고 환경은 어떤가, 어떤 사람 뭐 있는가, 이것이 몇 번 보고 몇 번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1년 됐으니까 앞으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인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잖아요. 방향성. 그래서 지금은 요단을 건너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한국교회 전통적인 교회를 볼 때 요단강은 뭡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을 연상하잖아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에 안식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이라는 죽음을 건넜으니까 안식을 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숱한 전쟁의 역사예요. 피 흘림의 전쟁이 연속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니 요단강은 단지 죽음을 넘어서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했던 어떤 경계선,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건너야 했던 어떤 경계선, 장애물,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뭔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거리요,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잡는 교회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잡고서 이 길을 걸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딱 1년 됐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 딱 섰어요. 축복의 땅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설렜겠어요. 40년 만에 도랑 끝에 이제 단 한 줄기 강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 숱한 고생을 했고 모래사장에서 고난을 겪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보여지는 거죠.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가로막은 것이 뭐냐면 요단강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엔 모세가 40년 동안을 인도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는데 모세가 없어.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 거야? 모세가 있었더라면 참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있는데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금 후계자로서 인도자가 됐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큰 사명과 이제 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과 비전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목회 생활에서 약속을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를 딱 머릿속에 심어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쭉 보세요. 저는 성경 사건 자체를 점의 사건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선의 사건이에요. 선의 사건. 약속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흐름이 쫙 있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걸 확인하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믿고 확신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참으로 울렁거리며 황홀한지. 이야, 믿음은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꽉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뢰하신 분이거든. 사람과 다르거든. 사람은 서약서를 쓰고 다짐을 하고 하지만은 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능히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야. 내게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하신 주님을 앙망하니까. 앙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앙망한다. 계속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게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그 약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 척척척 걸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걸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 행동적인 것을 앞세우는 베드로가 그래 뛰어 들어갔어요, 물속에. 근데 처음에는 척척척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튀기고 풍랑이 보여지고 새파란 물결을 보다 보니까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이라는 걸 바라보다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물속에 푹 빠져가지고 사람 살을 여더라고 했잖아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약속,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거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역경과 많은 시련이 있지만은 이건 내가 인내를 요구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믿고서 말이죠, 그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빡 붙잡는 거예요. 저 언약이라고 하면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에 보더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내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나안 시켰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흉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흉년인데 그 땅은 너무 풍요로운 거라. 자기 아내를 데려갔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살에 자기 아내에게 눈뜨고 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만약에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해서 하나에 속였어요. 자기 동생이라고, 너희 동생이라고. 근데 마침 왕이 어땠습니까? 그 나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그 왕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도 되지만은 제일로 급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별 한번 세어보라.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하나님이 저 숫자를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래, 그 숫자만큼 내가 네 후손을 주리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보라. 그 숫자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사라가 다른 이방의 왕에게 아내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산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라가 왕의 아내가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말라. 그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큰 일을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왕이 어땠습니까? 찾아봐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냐고 말이지. 책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양떼와 모든 나귀를 주어서 수많은 짐승떼를 주고 많은 금은 보화를 아브라함이 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걸 설교를 할 때 말이죠, 아브라함이 참으로 크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크게 축복을 받았다 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 자체를 강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행위적인 것을 강조해서 복을 받다 그런다면은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큰 갑부가 됐다. 그런 결론이 생기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기도했단 말도 없어요.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큰 복을 주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석하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굴러옵니까? 여러분 굴러옵니까? 약속하신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더불어 믿음으로써 싸우고 희생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큰 예수님의 하나의 그 목회라 할까? 어떤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 핵심되는 원칙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뭡니까? 오라는 겁니다. 초청해서요. 부르셨다 그러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가라 하는 거예요. 재생산. 재생산.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은 목회 사역했어요.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꿔지고 세월이 갔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적인 것을 일관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라 오라 하고 부르셨고 나중에는 가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 현대교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순히 초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관계적 부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이 가진 것을 갖다가 주기도 하고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주기도문도 가르쳐주시고 말이죠. 다양한 사역 방법을 갖다 예수님은 함께함을 통하여서 배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몸에 배웠어요, 제자들은요. 무슨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냥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익혀가겠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를 만들었어요. 작은 목자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딱 갖춰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게 결국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파송이야, 파송. 교회가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 목사님들은 말이죠. 교인들을 오라 해가지고 수단 방법 가지고 전도해서 살아오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다가 다 가둬놓고 거기서 밥 먹고 교제하고 헌금 잘 하시오. 또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시오. 다 가둬놔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다가 자기들끼리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의 목회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목사가 전도하기는 참 힘들어요. 금태안경 딱 쓰고 성경책 딱 끼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뭔가 선물을 줘요. 그분 받는 사람 합니까? 이건 교회라고 목사님이 한다. 벌써 선입견이 딱 있어가지고 전도가 안 돼, 전도가. 그러면 진짜 전도는 누가 하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쉬워요, 전도하기가. 또 상대가 공감하기가 쉬워요. 목사가 뭔 얘기?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이지. 근데 자기가 똑같은 무슨 떼기 말이죠. 아니 교회 당한다는데 뭔가 공감대가 형성돼요. 공감대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 예수님처럼. 그리고 갈아야 돼요. 가서 뭐하냐? 재생산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도 평생 목회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 12제자를 주시옵소서. 12제자를 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터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교제하는 안수 집사님도 한분 계시고, 아무개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그건 너무 좋아. 아멘을 불신자와 접촉하다 보니까 말이죠.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다른 목사님 무슨 세운다든가 전도사님 세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주일날에 마지막에 찬송이 뭡니까? 파송 찬송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숫자에서 1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보세요. 야, 우리 목사님 좋다, 착하시고 참 좋다 하면서 늘 교제하네요. 밥 먹고 교제하고 아무개 집사님끼리 나중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험거리만 생깁니다. 늘 보던 하나의 집사님이 지겨워. 또 뭔가 관계가 안 좋아할 때는 시험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한 줄 알아요? 목사님, 나 아무개 집사님 꼴 보기 있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끼리면은. 근데 가라에서 나가가지고 재생산해서 여러분이 다른 신자를 데려오고 또 다른 분도 또 데려와서 가지가 뻗어가고 열매가 맺혀지면 교회가 어때요? 완전히 바꿔져요. 변화가 돼요.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어떤 두 분의 집사님 일꾼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등록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집사님, 남집사님과 여집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동네 주변의 모든 교회를 다 살펴봤대요. 야, 이 교회는 아니지, 저 교회는 아니지, 이 교회다 해가지고 딱 가서 예배 드리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끼리만 밥 먹고 자기끼리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교회에서 일꾼 되고 싶어도 들어갈 구멍이 없더랍니다. 자기들끼리 결속돼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우리 교회로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면 가장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어떤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 새신자 보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훈련 받아가지고 새신자가 딱 왔다 그러면 목사님 말고 목사님도 뭐 세자 이야기했지만은 새신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성도를 훈련시켜. 그래서 딱 붙여 넣는 거라. 그 한 주간에 절대 그냥 놔둬서는 안 돼. 방문하든지 초청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이 길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착하고 길르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두 집사님이 수년 동안을 교육을 받고 중직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 그 집사님이 정착하고 한다면은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않겠어요? 새신자를 훈련시키고 일꾼 되게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3, 4년 이상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지만 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기성신자가 교회를 떠나서 수평이동하고 있어요. 이쪽에 갔다 저쪽에서 교회에 왔다가.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교회는, 손잡는 교회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들이 정착해야 돼요.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디쯤 왔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잡는 교회가 걸어온 1년 시간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위치가 어디지? 손잡는 교회는 1주년 시점은 오라는 시기를 지나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시점이에요. 이제 서로 간에 손만 잡고 손 잡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 세상 사람은 손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마는 자기끼리 교제하고 자기끼리 교회 울타리를 높이 세워놓고 자기끼리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물이 있으면 여러분 다 쳤잖아요. 내부적으로 시험 들고 만들고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보내. 교회 안에만 같이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분이 빌라면 빌라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그들에게 증인의 사역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안 돼. 반드시 내보내야 돼요. 어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1절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서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뭔가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통해 가지고 확신에 찬 어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며칠에 걸쳐서 이동한 후에 요단강 강가에 딱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서두는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들이 어떻게 지금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가 있는데 적군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용기를 가졌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꾼을 붙여줘요. 반드시 일꾼을 붙여줘요. 한 돕는 자를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딱 붙였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끝에 보면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산에서 내려오고 강을 건너고 이제 하나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다 당도해서 자기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빠짐없이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온 땅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사기충만한 보고 내용을 여호수아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큰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하게 했던 이 사실을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란 사람이에요.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큰 용기가 됐다고 말해요. 라합이 감추었던 옥상에 올라가서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공포에 휩쓸리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언했다.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당신들은 하나님만이 위로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이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적군들은 이미 대항할 기력을 잃었다는 것을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어요. 가슴에 부풀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가슴이 부풀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듭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는 물이 차밀하게 넘칠 때거든요. 헬몬산에 눈이 녹아지고 물이 많아지고 비가 많이 와서 이 우기철이 끝난 때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차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때를 택해가지고 또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건너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엄청난 전쟁에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단 강가로 물이 창이란 때에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곡동이죠. 여기가 신곡동. 부평의 전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라는 것을 갈라야 돼요. 갈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내 가정에서 남편 살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큰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거치고 내 이웃을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생명 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요단을 걷는데 아주 치밀했어요. 보니까 출발 신호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서가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요, 앞으로 하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요청한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보라 보아라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우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를 반드시 내게 호흡을 주고 너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라는 거룩한 메시지를 그들이 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끄는 것은 누굽니까? 주님의 언약궤. 언약궤를 하나의, 언약궤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희생된 제물에 피를 뿌린 거예요. 이 언약궤는 뭡니까? 피가 있어요. 피가 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던 것처럼 그 언약궤에 피가 불원히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인해서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곧이 뭐란 말입니까?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가 감을 통해 길을 열렸다. 언약궤가 곧 길이다. 언약궤가 곧 그들의 안내자였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구름이 쌓이고 베일에 이 언약궤가 감춰졌어요. 하나님 신분과 하나님의 은총이 다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가 끊어졌죠? 찢어졌죠? 휘장이 위로부터, 그것도 아래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이게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거라.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요? 제사장 없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들 말이죠. 희생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에서 가나안 정복이 길이 열렸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길로 삼질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만이 나의 진리로 믿고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손잡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집중기도 하세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꼭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할 때 참 성도도 없고 참 주일 되니까 내가 지방에서는 그래도 목회한다고 했는데 이 높은 층에서 나 보니까 주일날 그저 엄마 아빠 아내 남편이 서로 손잡고 찬송 성경 제끼고 교회는 우리 교회 오나 그러면 다른 이웃교회로 가는 거라 얼마나 실망했는지. 하나님, 내가 목회를 내가 부족했으면 어때서 나 한다고 했고 교회 지방에서 나름대로 또 일으켜 놓지 않아서요. 따졌어요. 너무 실망스럽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에게 어디에서 용기를 얻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다가 어떤 성도가 딱 한 번 모시면은 그분이 완전히 VIP라 왕이요 하나님을 얻고 얼마나 반가워요. 목사가 어떻게 떠나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주면 줄수록 빠져나가더라니까요. 빠져나가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그래서 바꿨어요. 악망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강단에서 기도해. 그래서 내 목소리에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홀로 목회라고 그래요. 나홀로 목회. 첫 시작에는 그게 중요해요. 나홀로 목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 힘이 쫙 서부터 올라와 불같은 역사가 내 마음속에 하나 이루어져야 돼. 나 혼자 그런 게야. 용기를 얻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뭐 개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붙여주더라. 지발로 걸어오더라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상담하고 말씀도 가르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고 하는 일이 바꿔지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큰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요. 큰 도움을 받았어요. 자기가 찾아와서 하겠대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어요. 내가 큰 도움 받았어요. 자동차도 얻었어요. 그때. 교회도 조그만 25평짜리에서 큰 45평 7평짜리로 옮겨졌어요. 나 돈 하나 안 들었어요. 그 정도 한 사람 길러놨더니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차 타세요. 여기 조그만 교회에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봐준 데가 있어요. 가서 봐가지고 내가 허락을 하니까 다 자기가 계약서 쓰고 다 있어요. 내가 지방에 올라가 차가 없어서요. 목사님 지금 시대는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딱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시간 딱 되면 딱 자기 차고 가지고 목사님 가십시다. 차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본래 제가 지방에서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밤에 보면 불빛이 막 10개 20개 막 보여서 운전을 제가 못 했거든요. 그런 도움 받았어요. 개척교회 하면서요. 얼마나. 그래서 지금 후배 목사님 보면은 나홀로 목회라라. 성도 바라보지 마라. 나홀로 목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들을 잘 양육하면은 큰 일꾼이 된다. 나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자, 언약길을 따라가는데 기준이 있네 보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라 그랬습니까? 거리가 2,000규빗 2,000규빗은 약 어떻습니까? 한 900m 정도 1km가 되겠네 보니까 유지하면서 따라가라는 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지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 어느 정도 정해진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거리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귀성을 갖다가 지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쯤 숫자가 되냐면 약 200에서 250만 명. 굉장한 숫자,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 강을 건너면 강 깊이가 보통 5, 6m 정도. 깊이가. 넓이는 20에서 한 30m. 지금은 좀 무슨 개울 같더라 바꿔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물이 참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물에다 닿는 순간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시퍼런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갈라진 거 달라요. 홍해바다는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요단강 그게 아니에요. 한 발 들어놓으면 갈라지고 두 발 들어놓으면 갈라지고 저 북쪽에서 담벼락이 세워지고 물 담벼락이 밑에는 사해바다까지 쭉 흘러서 하나의 맨땅이 돼가지고 제사장은 물을 받았는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시바른 맨땅을 맨발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받다면 여러분이 발 디딜 수 있습니까?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밟은 순간에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받게 만든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요단물이야. 물이 멈추고 길이 쫙 열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뛰어들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잡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자, 그가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뛰어들면 역사가 크게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지연이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잡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때에 지금 확신을 가지고 내디뎌야 할 때라고 말해요.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자 원하십니다. 16절 보세요. 흘러내렸던 물이 멈춰버렸다 그러잖아요. 요단강은 홍해를 건 것처럼 달랐다고 말해요. 온전히 끊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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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끊겨졌다는 단어 동사를 보니까 카라트. 이 카라트가 어디에 성경에 쓰였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언약 속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언약 속에서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어땠습니까? 각을 떴을 때 잘랐어요. 짐승을 잘랐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카라트에 실말하고 갈라놓으니까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보통 보면은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되면 쌍방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언약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만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잘라놓은 사이로 불이 휙 지나갔다. 이 불은 하나님이에요. 불이 지나가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이 카라트라는 말이 그 짐승을 잘랐다, 또 끊어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똑같이 이 요단강에서 그 단어를 썼더라니까요. 카라트, 끊어졌다. 온전히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로부터 칼로 자르듯이 물벽이 딱 생기고 하루는 저 사해바다까지 말라져 바닥에 생겼다고 말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제사장들과 달리 백성들은 맨발로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그저 육지처럼 건넜다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널 때까지 물은 끝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놀라운 기적을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적군의 왕들이 딸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두려움, 불확실성, 한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손잡는 교회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부흥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기는 넘치는 강물이지만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하나의 문제를 볼 때는 큰 산덩이 같은 문제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눈꽃까지 작아져요. 눈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요단이 딱 있네요. 앞날이 보이지 않네요. 두렵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있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런데 그들이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너무나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앞서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앞서가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물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건널 때다. 너희들이 건너야 할 때다. 지금 내가 너희 앞에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손잡는 교회 성도를 통해서 상곡동과 이 부평의 전 지역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해야 돼요. 뭘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줘야 돼. 저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숨겨진 나합이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그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합을 붙여줍니다. 기생나 숨겨놨던 일꾼을 붙여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겠어요.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숨겨진 나합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는 발견 못해요. 만날 수 없어요. 큰 하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이 감추어진 나 찾아내셔야 돼요. 지역을 가면서요. 그와 함께 사역을 나합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적 복음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 땅, 상곡동, 부평의 전 지역, 우리가 어떻게 진군해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땅을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다른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가면 역사해. 이것이 놀라운 비밀의 문이에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지금 부르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해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의 요단강을 밟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것이에요. 정복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정복하자. 가나안 반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크게 붕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